창조주 하나님, 찬양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삶이지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저마다의 장소와 방법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귀한 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이 좋은 명절에 외국, 군대, 객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왕이 되고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다윗은 평안을 찾았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이유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길을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데도 가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딘가로 길을 떠난 사람, 가고 있는 사람, 목적지를 향해 이동 중인 사람이라야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견실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통점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살았지만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고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갈 길을 모르고 길을 나선 사람이 안내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좀 골치 아픈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내 생각엔 이리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 휴가 때 또 며칠 계속되는 연휴 기간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가셨다면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부모님 댁에 친척 집에 가셔서 주무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호텔, 콘도, 펜션, 그 밖에 여러 숙소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캠핑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젊을 때, 총각 때 캠핑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캠핑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캠핑의 묘미는요, 불편함입니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두 불편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캠핑의 매력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할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캠핑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 럭셔리하게 막 침대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이런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왜 가? 응?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으려면 호텔 가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 고급 캠핑카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거 타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저 미국 살다 왔는데요, 미국에는 은퇴하고 아예 집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 캠핑카 뒤에 또 조그만 자동차를 하나 달고 다녀요. 왜냐면 어디 갖다 세우고 또 그걸 조그만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이동에 가서 그 가까운 지역의 우체국에 가가지고 사서함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편지도 주고받아요. 오랫동안 거기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집 대신 사용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당일 코스야. 거의. 그런데 캠핑카가 그렇게 좋은 게 왜 필요한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캠핑카 파는 분들이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도 요즘 캠핑처럼 천막 치고 사는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살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신 대로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먼 곳을 향해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장막, 천막에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장소를 옮겨야 하면 천막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짐을 들고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 순례자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을 때 일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을 때였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면 곧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우리도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뜸들이면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 맡기실 때,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잠깐만요, 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길 떠나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답사를 가가지고 다 위치는 어떤지, 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려면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울림이 있을 때, 감동이 될 때, 깨닫게 될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음에는 됐는데요, 내년쯤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을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대로,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100세 시대에 100세를 넘겨 살기를 바랍니다. 살기 싫은가 봐 아멘도 안 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를 넘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머뭇머뭇거리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길 떠날 수 없습니다.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리던 것 있어도 남겨두고 일어설 줄 알아야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있을 것 다 있어서 만족한다고 그랬나요? 있을 것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는 모든 것을 채워가며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 고작 밥 얻어먹는 깡통 하나 가지고 왜 살겠는가? 모자 하나 가지고 되겠어? 나도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보이는 대로 모자도 주워서 몸에 지니고 깡통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주워 넣고 밥을 떠먹는 숟갈도 어디서 깨끗한 거 보면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자도 너무 많고 깡통도 너무 많고 숟갈도 너무 많아서 이게 짐이야. 무거워 고를 수도 없어. 야, 이거 부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 집어 던지고 모자 하나 남기고 깡통 하나 들고 숟갈 하나 드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쓰시나요? 어느 나라 대통령 부인 구두 많다고 흉받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구두 그게 다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 그거 다 입으시나요? 여행자는 남의 집, 남의 옷, 남의 신발 관심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뿐입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는 옆에 뛰는 선수가 무슨 운동화를 신었는지, 무슨 러닝샷을 입었는지, 팬티는 무슨 색깔인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 뛸 뿐입니다.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요즘 유행은 이거라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양복이 회색 아니면 진한 곤색 아니면 그거예요. 바꿔 입은 것 같아도 결국 그거야. 저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저보다 더한 목사님도 계셔. 1년 360일 검정 넥타이만 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잔치집에 갈 때는 어떡하냐니까 넥타이 풀면 된대. 장례식에 갈 땐 매면 되고.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붉은색이 좋아. 요즘엔 꽃분홍을 맬까 말까 그러다가 오늘 그냥 집에 놓고 왔어요. 남을 의식하고 살면 삶이 불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익히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 길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막에 머무르는 천막에 사는 사람은 순례자는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천막에 살았지만 그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떠도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말하지요. 그는 길 위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요즘 우리가 아는 것 같은 노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 순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목적지 없이 떠나는, 갈 곳도 모르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출국 수속을 하고 짐도 붙이고 비행기를 탑니다. 면세점에서 물건도 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정말 이륙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입국 수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여행 상품이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좌석이 매진되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다녀온 분 계신가요? 홍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엔 잠을 못 자는데 버스만 타면 자는 사람 있잖아. 버스가 흔들흔들 해주니까 잠을 잘 자니까 홍콩에서 버스에 올라타면 76km를 5시간 동안 돌고 오는 여행이 있는데 슬리퍼에 담요 그리고 눈을 가리는 안대까지 챙겨 갖고 와서 그걸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상품이 매진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것도 버스 타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잠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인 상대를 두고 싸워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승리하세요. 사망을 이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치와 생각을 이긴다는 믿음에 승리하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승리, 천국에서 받을 상, 면류관 받을 승리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행 다녀와서 명절에 고향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길 막히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역시 집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 나 혼자 잘 편안하게 쉽게 살고 싶어도 주변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역시 본향집이 최고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교회는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찬양대원들이 본향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제가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 전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매년 똑같은 찬양을 하라고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본향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엾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이라고 하면,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엾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좀 힘들더라도, 천막 치고 사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가슴 펴고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못 간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힘듭니다. 한 번씩 갔다 오면 몸무게가 많이 줍니다. 가는 길도 멀고 가서 숙소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막 그분들하고 악수하고 막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나면 손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들 하도 위생 수칙이 많아갖고 뭐 30초 이상 닦아라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서 그런지 손 닦아야 되는데 뭐 악수하면 미끄덩 하거든요. 그분들 손을 잡으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 어떤 때에는요 잠도 못 자고 먼 길을 가야 하고 입에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대할 때는요 잘 못 먹고 배가 고픕니다. 그럼 제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간다.
조금만 참으면 간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하고도 기꺼이 끌어안고 볼을 비빕니다. 왜요? 나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명절에 잠깐 만나는 분들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만나고 먼저 가신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기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꿈꾸고 바란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호화롭고 멋진 호텔에 누워 자는 것 같아도 나는 왜 천막만 치고 사는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갈 본향을 기억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복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길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례자처럼 순례자답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덜어내고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